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그의 등장과 함께 시작과 함께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이 37장에서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는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있어요. 이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구덩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실제 이스라엘 지역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하고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이 광야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인생에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그런 상황에 빠질 때마다 그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광야 그 구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셉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그 구덩이는 인생의 큰 역경의 순간들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3번의 아주 큰 역경들과 고난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 갇혀서 선의로 도와주고 자신을 꺼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무작정 그 노예의 생활, 죄수의 생활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의 큰 구덩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는 37장과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연속이었고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두움의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헤어나올 수 없었던, 또는 무언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은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가장 푸르르고 아름다워야 할, 또 생기 있어야 할 그 시절을 대부분 이렇게 광야에서 또 구덩이에 빠지면서 납득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억울해합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40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왜 광야에 들어왔는지, 내 인생에 왜 광야가 펼쳐졌는지, 또 내 인생에 왜 그 큰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신도 납득할 수 없었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왜 광야에 내몰려야 됐는지, 왜 구덩이에 빠져야 됐는지 머리로,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로,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의 광야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적은 여러분은 없습니까?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서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직장의 다른 동료의 실수 때문에 왜 내가 그 어려움을 같이 감당해야 하는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억울함과 원망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요셉의 그런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구덩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배치시키셨습니다. 광야,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형통함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날 수 있고 구덩이를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과 구덩이를 헤쳐나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그 구덩이에서 빠지고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9장을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새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노예였고 또 그 다음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형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환경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형통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빠진 크리스찬을 여러분을 너 참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팔을 들어서 그 사람의 뺨때기를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쾌한 단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 거죠. 세상에서도 이런 요셉을 보고 도저히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형통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따지면 세상에서 형통과 신앙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과 뜻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의 뜻이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형통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그래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싱크홀 따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방직턱도 없고 신호도 항상 파란색 불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생각했던 그 세상의 형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죠?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고 돌파하는 것, 그리고 공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뜻이 있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처럼 막힘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인생의 구덩이를 메꾸고 뛰어가고 빠지면 기어 나오면서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는 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달라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사마 19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 아들 아다사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기서 밟고 건너라고 하는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그러니까 밟고 그 강을 건너가는 거죠. 넘어가는 것이죠. 강이 막혀져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거 괜찮습니다. 깊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거기를 건너가는 것, 역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가로막혀 있는 강을 힘차게 건너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가는 것입니다. 배가 없다면 배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텨내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의 인생 시간 속에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빠져나왔고요, 노예에 팔려갔지만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살아나오기 힘들었던 그 감옥의 죄수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갇혀있던 그곳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형통한 인생 아니었지만 노예였고 천한 신분의 죄수였지만 내일의 기대 따위는 도저히 없었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락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요셉에게 잘 되고 있어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하시는 분이다. 협통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는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에서 억울한 누명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상황으로 계속 그를 바꾸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끝까지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청년들은 너무나 많은 그 시선이, 생각이 환경에 꽂혀져 있어요. 쏠려져 있어요.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결정도 모두가 다 환경의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게 다 비전이 아니고 느끼는 쾌락이 다 건강한 감정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안 돼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통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처음부터 다 불통이었습니다. 누가 저 인생을 보고 형통하다고, 잘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고 할 정도로 다 무너지고 쓰러져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판단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 상황과 환경과 이 판단과 생각과 내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지는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내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그 결정의 순간의 모든 기준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길을 운전합니다. 막 언덕을 올라가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안개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판단의 이 분별력의 훈련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인생을 막힘없는 8차선 대로투를 뚫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덩이를 메꾸게도 하시고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때론 이렇게 오르막길이면서 내리막길도 걷게 하시고 꼬불꼬불한 골목길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무언가 망쳐졌다, 망가졌다, 실수다, 실패다라고 여기는 것도 어쩌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역경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화가인데요. 자기의 자녀들이 벽에 낙서를 하면 그 낙서를 해놓은 곳에 색을 입혀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저 위에 그림이 낙서였고 그 밑에 그림을 이제 그의 어머니가 만든 것이죠. 아이의 실수, 아이의 그 낙서, 너무나 보기 흉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루스 우스터만의 작품이었던 거죠. 그가 국내 미디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실수가 아니라 예술이며 예술이 한 과정이다. 여러분이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광야를 겪고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인생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그려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의 인생은 예술의 한 일부분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산산조각난 파편, 유리 파편을 가지고도 그 파편을 아름답게 붙이면 성당에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상문이 됩니다. 거기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너무나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너무나 놀라운 작품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도 조각조각 모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공과 성취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고 성취하지 못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빈털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의 구덩이에 인생의 실패와 위기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멀어졌나? 하나님 사랑이 끊어졌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 중임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환경이 놓여있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있는가, 어떤 환경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푸른 초장 위일지라도 또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에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사람들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확 돌이키세요. 여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이렇게 행하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편하겠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왜 없는지,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통째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유일한 개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무언가 상황을 확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는 곳마다,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광야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참 마음이 어렵죠. 구덩이에 빠지면 뭔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의 반전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풀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들려주시지 않고 그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안 되나? 내가 빚졌던 것들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뭔가 로또 같은 기적을 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일이 잘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채무가 변제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된다고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서 노예에서 죄수가 될 때에도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찾아오셔서 확 보여주시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기적과 환상이 그의 어릴 적의 꿈 이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무언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상황과 환경은 없지만 잘 보면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 말씀 없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더 꼬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뭔가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그 침묵하신다고 해서 일이 꼬인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나서 휘말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광야 그리고 구덩이를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인생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곳곳에서 내 구덩이 속에서,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배신당했을 그 자리에서, 그 어두컴컴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시죠? 사진을 찍자마자 현상되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그 필름, 나온 사진을 가지고 흔들다 보면 점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과 구도가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런 역사하심이 아닐까요? 우리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마치 그 사진 나온 필름을 가지고 흔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또렷하게 보여주신다면 요셉이 오히려 그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37장 초반에 나왔던 내가 곧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비천하고 밑바닥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더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론 대단하게 그리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이 그냥 푸른 초원만은 아니구나, 광야일 수 있구나, 그 광야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구나, 푹푹 빠져서 빠질 때가 많지만 빠질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없냐고, 나만 겪는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광야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이 겪는 광야의 시간과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큰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무조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사막과 광야에 푹푹 빠지는 모래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광야의 길도 있고 구덩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은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수동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능동태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동태의 삶을 살게 하세요. 끌려가는 삶,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무덤에서의 3일간의 시간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계심으로 자기에게 닥쳐왔던 죽음의 시간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닥쳐오는 광야와 구덩이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믿음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웃어요? 그 시간을 받아들여야 강해집니다. 여러분, 보통의 나무는 위가 굵을까요? 밑에가 굵을까요? 어디가 굵어요? 밑에가 굵어요. 밑둥이 굵다고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이제 가늘어지잖아요.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아래 굵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일정합니다. 가지들은 힘이 없어서 축축 처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바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무는 바람을 맞아요. 맞을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밑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밑이 튼튼해야 가지가 뻗어가고 올라가고 열매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겨울 보리밭이 있습니다. 겨울 보리밭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더 강하게 자라라고 눌러주는 겁니다. 밟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밟힐수록 뿌리는 더 깊게 내리고 줄기는 더 강해져 가는 겁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광야도 있고 구덩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하시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즌에 우리를 온전한 그 계획 속에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메시지가 곳곳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느다랗고 긴 대나무가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쓰러지지 않죠. 사이사이에 있는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 성장을 멈춥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고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은 흐르지만 분명한 것은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서 자라지만 않을 뿐이지 대나무는 이미 힘을 축적하고 있고 자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주기적으로 멈추고 자라고 멈추고 자라면서 굵은 마디를 나무 전체에 다 새깁니다.
멈추는 시간이 마디라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흔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오래될수록 마디는 굵어집니다. 몸에 새기는 거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인생의 역경과 고난, 그리고 광야의 구덩이들은 우리 인생의 마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곳곳에 새겨지는 그 마디가 있어야 우리는 세찬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디, 성장하고 멈춰있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잘하지 않지? 왜 달라지지 않지? 왜 변화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인생의 그 마디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구덩이,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헤어날 수 없는 수많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나의 인생에 인생 마디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라고 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하나님이란 대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꽃 피우는 것만 상상하지 말고, 가지를 뻗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곳곳 마디마디를 만들어가면서 그 밑둥을 더 굵고 단단하게 힘있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통해서 더 멀리 뻗쳐나갈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진희라고 하는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 다 나름대로 힘들게 견디면서 생존한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견뎌내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잠시 멈춰 보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버텨내는 사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청년, 그 크리스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그 청년들을, 그 크리스찬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 잘 참고 견뎌내면 아침에 응답해 주시는 새로운 봄날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광야의 그 구덩이의 삶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시는 봄의 계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디를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저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